네, 안녕하세요. 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군중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 같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경험이 없으면, 즉 간증이 없는 삶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어오기 힘들 겁니다. 근데 또 보면 간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간증은 우리가 의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종류의 그런 간증할 일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간증을 하게 된 그 사람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 간증을 들을 누군가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사람에게 간증을 주시는 거겠죠. 저에게 간증을 주시는 이유는 제 주변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이전에도 이미 살펴보았던 그 아나니아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인데요. 다시 볼까요?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냐면요,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합니다. 그 말하자면 본 것, 들은 것,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 들은 것이 없으면 전할 것이 없을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또 들려주신 것, 결국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중에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담아두지 못하고 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좀 적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17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절에 그러자 주께서 뭐뭐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단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면 안 되고 그 정당성이, 그 근원이 모두 주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초로 하여 모든 것을 전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가 될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이 스데반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짧게 썼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당시에 스데반을 악한 감정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매우 큰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에 동조하고 심지어 지지하기까지 했죠. 참으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무엇인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내닫고 있지만 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심지어 매우 하나님에게 등진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악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배워서, 잘못 알아서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따라 열심히 뛰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면 더욱더 튕겨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한데요. 요즘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멈추고 그들의 귀를 열어 말을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리 위에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들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진리만 내세우고 진리 위에 사랑이 없어서 오히려 그들과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또 역사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났네요. 이런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명을 말하면 사람들이 화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실은 이 정도의 그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웬만한 용기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사역을 중간에서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벌써 이제 며칠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참 말하고 싶지 않은데 꼭 말해야 되는 것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가 입니다. 23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극도로 치닫고 있는데요. 왜 흙을 뿌렸을까요? 왜 티끌을 뿌렸을까요? 어떤 이건 영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도 흙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쥐어지는 대로 그냥 다 뿌린 거죠.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바울이 채찍질을 당할 그럴 위험에 처했는데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공식적인 판결 없이 채찍질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신분적으로 뭔가 보장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관리들도 깜짝 놀라서 로마 시민이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28절에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그랬습니다. 이 천부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뭐 어떤 과정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당시에 노예였다가 돈을 많이 주고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또 이제 관리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뇌물을 가득 주어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겁니다. 이런 걸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데요. 특권. 이거는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나 은사들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는 또 안 하세요.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데 쓰라고 주셨죠. 저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날이 있었고, 근데 그 가르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있었던 그 오랜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참으로 너무 부끄러웠고, 근데 가르치는 은사를 이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뭐 실은 뭐 우리가 마음만 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권이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천부장이 이제 채찍질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뭐 성전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인데다가,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공회로 넘기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22장 30절과 23절 1절에 나오는 공회는 바로 당시에 가장 높은 종교 법원이었던 그 사내드린 공회를 말하는 건데요. 바울이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23장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앞에 나오는 아나니아랑 다른 사람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아주 악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제사장들이 그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 11조, 원래 11조를 내면 제사장들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훔쳤다는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아주 욕심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자 3절에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위선자라는 거죠. 뭐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렇게 나는 실패한 신앙인인가, 또는 성공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성공적인 신앙인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늘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지 어떻게 나를 믿고 갑니까? 나는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 실패하고 쓰러져 가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신비함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뿌듯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것. 신앙생활이 그건 것 같습니다. 6절부터는요,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다 했는데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면에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복음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많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기준은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사건이 일단락 되었을 때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 조용해졌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뭐니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사실은 떨려야 되는데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명령인 동시에 결국 예언인데요.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까지 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폭풍우가 있어도,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도, 회유가 있어도 끝까지 로마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여정이 이제 뒤쪽에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11절에 담대하여라 했는데요. 이 모든 공경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담대하여라입니다. 거기 영어가 있거든요.
테이크, 커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이 영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예. 커리지를 테이크 하래요. 예, 담대하여라. 예. 읽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